가지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다 보니까 빼먹은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와요. 하와. 이 못된 여자요. 아주 욕이 저절로 나오는 여자가 있어. 오늘 이 여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부인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어요. 여자예요. 그냥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나오고 아담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마누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른이었어요. 유아기를 못 거쳤습니다. 청소년기를 못 거치고 그냥 성인으로 턱 태어난 첫 여자 하와.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약간 모자라게 지어진 남편 아담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만들어진 게 하와예요. 여자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선미대로 살 때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도움 받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지어놨어요. 그럼 언제 행복하냐면 도와줄 때 행복한 거예요. 아기들을 기를 때 보면 남자들은 잘 못 길러요. 여자들은 잠도 안 자. 요즘에 우리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얘 깐난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밤에 안 자. 24시간 안 자. 지가 자고 싶을 때만 자. 근데 뭐 어른은 그러나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얘가 하도 안 자니까 엄마도 같이 못 자.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은 그 일을 못해. 그 여자분들이 아기가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성취감이라는 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돈이 필요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속에서 행복이 있어요. 이게 남들 도와주고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잘 되고 커나가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게 되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속에서 이 성취감,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 중심 세상이 되면서 돈 되는 것만 계속 찾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작은 속에서도 행복, 이 성취감을 얻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좀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애들도 좀 길러야지. 남편도 좀 잘 도와주고 나 때문에 이 남편이 기가 살아야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 남자들 물 떠달라 그러면 잘 떠다 줘요. 저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먹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이 원래 조금 모자라게 지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도와줘야 나 행복하라고 그냥 도와주시면 된다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막 텔레비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리모컨 좀 줘.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보시라고. 이렇게 남편들 기가 좀 살아야 인생에 그 속에서 여자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지가 다 행복하다니까 이게 행복이 안 되니까 불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고 막 자살한다고 그러고 소동 피웠다고. 난 드라마 보다가 여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으면 꺼버려 그냥. 이게 도와줄 때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왜 그래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해지지? 그거 간단해요. 도와주지 않고 지가 돈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조 섭리에 맞게 살 때 인간이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뭘 가지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도와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이러고 도와줘야 행복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내린 결론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의 힘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여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왜 여자들이 일으켰느냐? 여자들의 헌신, 여자들의 희생, 여자들의 봉사 아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성미 떠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열심히 의자 닦았고 전도했고 그냥 찬송 열심히 부르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권사님들 장로님이 행복했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행복이 돈으로 떼어진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할 거라고는 전 세계 어떤 사회학자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헌신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여자들이 그리워. 그 옛날 돌아가신 분들 생각난다니까. 그분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흘려서 만들어진 게 한국 교회잖아요.
근데 이걸 이어받은 우리들이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 근데 소리나는 건 전혀 안 해. 피곤한 거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얼마 전에도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 그 초대교회가 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세워진 게 교회고,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사님들의 땀이 거기에 기도와 눈물이,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만 잘하세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안 온디야. 그렇다고 자기가 사기가 죽었대. 사기가 죽어서 헌신하기도 싫대.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얘기가 네 얘기 아니냐. 시작. 아니 그냥 너나 잘하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헌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여자분들이 행복하고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남 도와주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도와주고 딸이 엄마 도와주고 아빠 도와주고 이러면서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형은 놔두고 왜 나만, 아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이게 왜 그러냐면 하와의 본성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남을 도울 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그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그게 하와였거든요. 근데 하와가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도와주어야 행복한 사람이 도움받고 싶어. 사랑하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싶고 쌓아놓고 싶어진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이러고 살아가는 하와 피곤합니다. 열받기 시작해요. 이 하와의 다른 별명이 천국의 파괴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람이 하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있어. 가정에도 없겠어요. 이 천국을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을 파괴해 간다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창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인데 이게 잘못된 호기심이 될 때는 사고가 터집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별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 그 커피 안 마셔도 되거든. 근데 내가 마시던 커피집 말고 옆에 뭐가 생기잖아요. 그럼 괜히 그 집이 마실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가보고 싶어져. 아니 커피집 단골로 하나만 다녀도 돼. 근데 다 돌아다녀 봐야 돼. 아 참 묘한 특징이요. 아니 빵집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그냥 사 먹고 말고 안 사 먹고, 근데 꼭 어디가 생겼다면 가보고 싶어. 그리고 왠지 거기서 안 사 먹으면 모질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가서 맛있다고 또 소문을 내줘야 이게 참 묘한 심리요. 아, 목걸이 하나만 있으면 평생 찰 수 있어. 근데 놈이 찬 거 보면 그거 나도 차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뒤적뒤적 해가지고 또 사.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차고 안 차. 이런 것들 집에 쌓여 있다니까. 이 그릇된 호기심이라는 거. 아, 놈의 사생활이 뭐가 그렇게 궁금해. 몰래 카메라는 왜 설치해놔. 하나도 안 궁금해. 지난날은 똑같은 사람이요. 아무런 궁금할 일이 없어. 근데 이 그릇된 호기심이 자꾸 생기니까 엿보게 되고 남 얘기가 궁금하고 남 얘기 들었으면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저 사람이 궁금해할까 봐 참 도와주는데 좋은 걸 좀 도와주지. 안 들어도 될 얘기는 자꾸 퍼다 날러. 아, 참 이상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라니까. 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별 여자가 다 생각이 나. 아,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야 돼, 이런 때는. 이게 그릇된 호기심이에요. 이게 마귀가 자꾸 느끼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또 이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너무 많아. 아,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 그리고 믿으면 돼.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왠지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 손해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믿음이 영 안 생깁니다. 특히 남편 말은 잘 안 믿어져. 무슨 얘기를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저것이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세요?
아담에게만 하셔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입니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담. 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아닙니다. 내가 임의로 먹어.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서 이 얘기를 하와가 전에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셨으면 그러면 끝나. 근데 한 번쯤 또 생각이 나네. 저게 너무 맛있어서 저게 나 없는 동안에 혼자 따먹으려고 저게 열매 몇 개 안 되니까 저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얘기는 한번 접고 들어가. 그래도 하도 의심이 생겨.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일 열심히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꼭 바람난 줄 알아. 나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부탁하는데요. 그 남자 그렇게 잘생긴 남자 아니요. 내 눈에 이쁜 거요. 늦게 들어왔으면 바빠서 늦게 온 줄 알아. 그리고 일이 많았겠지. 피곤했겠지. 그러면 되는데 꼭 바람난 줄 알아. 이영재 권사님이 잘생겼다고 정복기 권사님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눈 안 들겨. 근데 꼭 늦게 들으면 바람난 줄 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의심이 점점 커집니다. 의심이 커지면 아무것도 못 믿어. 그리고서 다 한 번쯤 접어서 생각하게 돼요. 이 호기심도 문제지만 의심도 문제지만 하와는요 교만해요. 하와의 결정적인 죄 중에 하나가 자기 견적을 못 냅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지.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늘 과대평가를 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격으로 놓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들 참 한심스러워. 우리 교회도 착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보면 별로 안 착해. 근데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착한 줄 알아. 그리고 우리 교회 유난히 착하신 분들이 있어 봐도 여러분들 다 인정할 만한 착한 사람들 누구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놔. 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한심스럽다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믿음 참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요 이렇게 보면 믿음 견적 다 나와. 이게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연말마다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건 권사되면 안 될 사람인데 나이는 넘었거든. 그러면 또 안 시키면 시험 들고 삐졌어요. 그러면 소란스러우니까 소란 필까 봐 권사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니까. 근데요 이게 자기가 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줄 안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평균 이하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묻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심스럽다니까. 교회는 엄청 오래 다녔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정해진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삐뚤어 나가는 각도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도 기초 성경 공부하는 해라, 양육을 받아라 이런 거 왜 하느냐면 이 방향을 수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지가 믿음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삐딱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무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다시 한번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네 얘기 하셔. 이게 교만해지면요 자기 견적을 못 내. 난 여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깝깝쓰는 게 뭐냐면요 지가 이쁜 줄 알아. 거울 봐. 거울 보면 다 알잖아. 근데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여러분 이게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들으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이런 하와에게 싹 마귀가 와가지고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애 얘기를 하면서 야, 그 김아목의 걔, 걔 사기꾼 기질이 있어.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걔는 절대 사기 못 쳐. 걔 머리 갖고는 안 돼. 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근데 사기도 머리 좋아야 친다네. 난 참 감사해. 우리 교인들 사기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사기치려면요, 그 150은 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안 돼. 이게 뭔 얘기 하려면 금방 들통나. 이게 하와를 안 닮아간다는 게 참 감사해. 이 머리 좋은 간교한 마귀가 하와를 다 그 교만한 그 의심이 많은 그 그릇된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하와를 싹 건드려 놓으니까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죄가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살다 보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잘난 멋에 사는 거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뭘. 살다 보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그럽니다. 한 번쯤 의심해라. 의심이 더해지다 보면 확신이 오는 수가 있다. 부정을 하다 보면 긍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의심 날 때도 있죠. 때로는 그릇된 호기심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을 수 있지. 잘못했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하와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담이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그릇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믿어서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깜빡 속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그 사극 보면은 그 여자들 그냥 넙죽어 인연을 죽여달라고 그냥 엎어지잖아요. 왜 그걸 못해? 인연이 죽일년이라고 왜 그걸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랬겠어요? 아니시잖아.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지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와의 죄는 뭐냐면 회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죄를 지어서? 아니요.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작은 죄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안 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누구든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싸움도 하고 원수지간도 되고 꼴도 안 보고 그런 날도 있지 뭘. 근데 그 감정이 깊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립해입니다. 고립해이게 되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할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타이밍을 놓쳐. 자, 왜 회개하지 않느냐? 교만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는 오래된겠지만 나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죄를 알려주셔요.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나오는데 자기 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구역질이 많이 났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난 내 안에 이게 죄였구나. 그때는 몰랐어. 근데 현미경으로 나를 바라다보면 그렇게 균이 많은 것처럼 성령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다보시니까 그게 내한테 다 죄였다는 게 드러나. 그리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느 날 정말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죄 많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꼴배기 싫은 놈이 딱 사라졌어요. 참 묘한 일은요. 용서에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 용서 못해. 지옥 가면 돼. 그건 천국 못 갑니다. 단언컨대. 왜? 하나님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시고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용서함으로 나타나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해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흐뭇하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편안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지. 그가 잘 살아 도와주는 거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용서가 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허물도 가리워주고. 허물이 왜 보이는 줄 아세요? 가리워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허물은 가리워주라고 보이는 거다. 시작.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허물이 보이거들랑 가리워주세요. 시작.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를 싹 가리워줄 줄 아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게 안 믿어져. 내가 죄 지었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나쁜 놈 둘이 나와요. 아주 숭악한 놈.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많은데 그 왕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아합이라는 놈이고 남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므낫세라는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 므낫세라는 왕, 우리가 저 교육자 수련회 간다고 새벽 기도를 이마수 장로님 인도하시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저 이마수 장로님이 므낫세 얘기하시던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세우고 믿음으로 세운 아버지예요. 근데 왕이 12살의 왕이 돼가지고서 간신배들 속에 그냥 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55년간 왕 노릇하거든요. 그 60이 넘어도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 이놈은 무당들 데려다가 점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하고 놀아. 하늘의 별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에 자기를 예배하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완전 미친놈이 므낫세.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사람을 그냥 막 죽게 되고 이게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얼마나 악한 놈인지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악한 사람인데 아주 악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면서 고생하고 살았겠지요. 개고생을 하면서 정신이 났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이고 내가 그릇되게 왔나 보다. 그러면서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그 성분 히스기야 따라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55년간 죄를 짓고 살았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나이는 들었는데 철이 없었다고. 잘못 신앙생활했다고.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잘못 살아온 날들이 있더라고. 그때 60이 넘고 70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나 때문에 시험든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문화세가 다 망한 다음에 안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 속 좀 썩어졌겠다. 나 때문에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셨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그때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다 거주됐어.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55년 만에 처음 나와 이 얘기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는 말은 이제 말빨이 통했다 그 말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셔요. 이걸 읽으면서 말이죠. 55년간 죄라는 것밖에 짓지 않은 놈이 이놈은 그냥 지옥 보내도 그냥 사제가 끊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문화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약해지셔가지고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남유다의 문하세라는 나쁜 놈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놈은 아주 썩을 놈이요. 아주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 열왕기상 16장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냥 사람 갖다 죽이고 폭력을 일삼고. 근데 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단을 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서야지.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아합이 정신이 났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열왕기상 21장 27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풀이 주고 다녔대. 풀이 뭔지 아세요? 풀이 주고 다녔다는 게 그게 이 식물 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 뭔지 알아? 모르지. 귤이 풀 먹여봤어? 안 먹여봤지. 풀 먹이는 게 뭔지 모르지. 풀 먹여본 사람 70 넘으시고 60 넘으신 분들은 알아. 이 풀 먹였다는 게 뭐냐면 섬이 옷 있잖아. 옷감 옛날 무명 이런 것들이요 반드시 좀 깃도 나고 폼이 나야 되는데 이놈에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푹 죽어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빳빳하게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그걸 풀 먹였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밥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풀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담갔다 빼잖아요. 그럼 빳빳해져 이것이. 이렇게 탁 이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 했다 그 말이야 아합이. 근데 풀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다시 쭈그러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푹 죽어버려요. 근데 섬유가 딱 서요. 옷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풀매기 옷감은 서. 근데 이게 풀이 죽으면 다시 쭉 깔아앉아 버려. 이 아합이 풀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에다 힘 좀 깨놔주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게 다 빠져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냐면 그 아합 같은 놈도 풀이 죽어서 다니면서 금식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셨겠어요? 다 받아주시고 심히 기쁜 딸인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겠지. 근데 하와의 결정적인 죄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와의 결정적인 죄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와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었어.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고.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2023년에는 그 짧은 중간에도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 꼭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용서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하와가 어떤 사람이냐? 금성을 들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도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살다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것을 바라다 보며 살던 사람이 하와예요. 이처럼 불행한 여자가 없어.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작은 죄도 크게 신음할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릴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간구하며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의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교만하게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워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세워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고백하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